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345면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에서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가장 가까이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인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맙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해가 떠오고 눈이 떠지고 몸을 일으켜서 예배하러 여기 온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저께 장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고모부께서 아내를 잃으셨는데 어저께 돌아가신 분은 저희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고모부의 세 번째 아내님이셨습니다. 세 아내에게서 모두 자녀가 있으셨는데 그 세 아내의 자녀들이 엄마의 장례를 다른 생각으로 모시겠다고 이상한 긴장감이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살고 싶으셨을까요?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거짓말하죠.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부으실 것들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암병이 나아지거나 강우의 난치병이 나아진 것도 기적이지만 여기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셔서 앉아 계신 것 가장 큰 기적이고 또한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넘어서 어떤 것도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됩니다.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저 사기 암사건 뼈 5군데 전이 가고 방광 4분의 1을 잘라낸 암사건 겪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보지 않았던 분들은 제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령하는 대로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아까 물어봤죠? 내가 무엇이 그렇게 고맙냐고.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내 예배 옆자리에 와서 앉아주니 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고마움입니까?
보람쌤이 3주 전에 특별 찬송, 오늘 권사님 찬송도 너무 좋은데 내가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는 못 들었던 거야. 저 설교할 때마다 특별 찬송 해주셔서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설교는 잘 기억 안 하고요. 감동이 별로 없고요. 찬송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근데 또 보람 선생님 한 찬양을 우리 또 효창 권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부릅니다. 내 삶의 이유라. 저만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이후로 계속 내 삶의 이유라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되뇌어지게 됩니다. 뭐가 내 삶의 이유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이유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내가 살아있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랍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제 속에서 이 물음이 따라 올라옵니다. 정말 예수님 이름이 너가 사는 이유 맞니? 진짜니?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니? 그러고 사니? 그렇게밖에 안 되니? 예배 때마다 저희가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땡땡땡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또 저에게서 이런 물음이 올라옵니다. 진짜? 진짜로 믿어? 그 믿음대로 살아? 되게 죄송한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 능력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과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지니의 마법 램프 같은 요정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며 사는 것, 타고 싶은 차 타고 이사 가고 싶은 좋은 아파트 가는 것,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가치들 내 삶에 하나둘씩 채워가는 것, 그게 내 삶의 이유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걸 도와주신 것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생각하고 여기면서 찬양은 넙죽넙죽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저한테 욕지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성장, 성숙을 이번 달에 말씀을 나누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이 정해 주셨어요. 성장하자. 성숙 더 깊어지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견고한 기초를 먼저 닦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인 것을 확인해야. 그렇지 않으면 물가에 지은 집, 창순하고 비바람 불면 떠내려갈 것들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유가 아닌데 예수님이 주는 축복만을 바라고 사는,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능력이면 다 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좋은 것 포기하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아픈 아이들 향해서 가겠다.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줘, 그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겠다고 거기 가지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저를 잘 아는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우리 주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더 잘 저를 아는 저희 아내님이 엊그저께 어떤 모임에서 나누는데 박 목사가 월드비전 가서 일하고 싶었던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내 돈 안 들이고 안 가본 곳 여행할 수 있으니까. 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알더라고요. 저도 알잖아요. 내 동기가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지.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변질되어 버린 내 목표. 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나, 목사님 너무 귀한 일, 좋은 일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칭찬에 점점 더 갈급해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어디든지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뻔뻔하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들도 예수님이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는 거 저도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분명히 100% 100% 맞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아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니요, 지금 말고요, 조금만 있다가 요것만 해결되면요, 요 과정만 지나가면요 하고 미루잖아요.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멀었으면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면 예수님은 내 생명,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안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다 준수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이유, 삶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어떤 가치나 기준보다 그것이 가장 앞선 위치, 능력, 최고에 있을 때만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별로 구별이 쉽지 않죠. 삶의 자리에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 제자는 맞는가? 목사가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니고 저만 제 안에서 그게 올라올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믿어? 진짜로 인정해? 진짜로 고백해? 진짜로 힘이야? 진짜로 붙잡금 단 하나야? 아니요.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나아간 신앙의 사람들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것이 이것을 도와줘서 그 두 개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떤 하나가 먼저 가면 어떤 하나는 그 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가치에 동일한 권위를 두고 그 동일한 권위가 우리를 끌고 가게 두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는 우리 삶이 얽혀져 있을 때 무엇이 먼저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 삶의 질서가 없을 때 거기서 오는 혼돈 가운데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합니다. 내가 순서를 바로 정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셔도 나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이고 아멘입니다가 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전인격으로는 아마 그래서 이 찬양이 제 입에서 계속 있었나 봐요. 찬양단이 찬양학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한 악보를 제가 몰래 하나 지난주에 챙겨갔어요. 그 이것을 계속 가지고 불렀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찾아서 따라했어요.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평생 진짜? 아니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막 기름 부어가지고 막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헌신하고 서원하고 목사가 됐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가 된 이후의 시간들에도 예수님만이 이유였고 생명이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제가 제일 잘 알고 저랑 제일 가까이 있는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큰아이 뺨을 5대나 얼굴이 돌아가게 때려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 딸아이가 기숙사를 들어가는 날이라 준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먹고 싶은 게 뭐니 해서 이제
치킨도 사고 초밥도 사고 이제 가서 먹였어요. 저희가 주일 아침 여기 오니까 아이들끼리 자기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한 두세 달 기숙사에 격리 개들 말르는 기숙사를 감옥이라 그래요. 나오지도 못하고 핸드폰도 뺏기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사다 먹이고 기분 좋게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식탁에 사다 준 것을 먹고는 먹은 흔적을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건 좀 자기가 치우지 그랬어요. 또 우리 큰놈이 그 말 끝에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지 딸은 안 시키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확인했어요. 박윤, 너 아빠 엄마한테 지라고 한 거 맞아? 걔가 뭐랬냐면 그런 것 같네요. 그 순간 제가 입에 뭘 먹으려고 있었는데 그것도 뱉지 못한 상태로 가서 안경 벗어 그리고 정말 아프게 5대를 때렸어요. 때리는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왔고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있는데 속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굳이 내가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이런 방법을 썼어야 됐을까? 내가 정말 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라 내 그 순간 울컥 폭발한 감정을 그냥 터뜨려버린 것이 아닐까?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가 책상에다 편지를 써놨어요. 박학규 목사님 잘했어요. 우리 모두는 목사님을 사랑해요. 나도 그 순간에 화가 났었어요. 내 편 들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삶의 이유인데 나한테 일어난 화, 분노, 감정 조절 안 돼서 22살 다 큰 어른이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아직 아기인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폭력을 써놓고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와서 설교해야 하는 게 저인 거예요. 박윤, 너 아빠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너 너무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너한테 아빠가 체벌을 하겠다.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갖다가 30대면 맞자. 그리고 때렸으면 이렇게까지 후회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제 고장난 자존심에 폭발한 분노를 걔한테 표출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물어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설교해야 하는데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고 정말 선포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나? 해도 되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경건! 누구보다 모양은 갖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위하고 교만하고 살았지만 경건! 능력은 전혀 없는. 제가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존경할 만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처럼 일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대했다면 우리 아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막내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눈에 보이게 대놓고 편애해요. 온갖 어렵고 시다바리 일들은 오빠들이 하고 우리 막내딸 이쁜 공주님은 그냥 이렇게 하죠. 그때 한 번뿐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잘하는 내내 그렇게 했을 거고. 근데 이쁜 걸 어떻게 해요, 딸이. 아이의 마음에 그것 때문에 쌓이고 얽힌 감정들이 자기들이 쓴 평소의 표현으로 그냥 나왔을 뿐인데 저는 감히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리고 아니라고 안 하고 대놓고 인정하는 거기다 폭발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제 삶의 모습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주일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교회에서 권면하는 사역에 철저히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당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맞으시군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따라주기를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수고하고 계십니까? 되면 좋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품이 바뀌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고. 인간에게는 성격, 기질, 인성 세 가지가 템퍼, 캐릭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퍼스널리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인성이 바뀌어야, 성격이 바뀌어야,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기질이. 쉽게 화내고 꽂혀서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80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처럼 보이는 군형은 하나도 없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가서 식사를 모시고 같이 하려고 하면 80이 넘은 어르신이니까 노인이라고 안 했어요. 노인 폄하 발언 안 했어요. 어디다 신고하지 마세요. 반찬에 자꾸 젓가락이 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들 입장에서 그 반찬을 딱 들어서 아버지 옆으로 옮겨드리는 거, 난 효자거든. 근데 그걸 옮겨드리려고 반찬을 드는 순간 어떤 호통이 날라오면 내비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왜 손대를... 내일 모레 제가 60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물음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저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삶의 이유일까?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행동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감지력이 있어요. 말은 좀 어눌해, 행동은 좀 뭔가 어설픈 것 같아. 그런데 저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정말 진실해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 번지르르 정말 세련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저 인간 마음속에는 능구렁이가 한 100마리쯤 앉아있어가지고 정말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 그게 누구냐면 저라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저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기 같은 놈이라고 지적하고 다니는 제가 바로 그런 놈이라. 근데 그런 자가 여기 서서 경건의 능력을 모양과 더불어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요, 성숙이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죽기까지 낮아져 자기를 비워 순종하셔야 돼요. 캐노시스,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수고로운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일한 마음과 작정과 헌신으로 따라가야 함이 우리 안에 있어도 불구하고 요 정도는 내가 하면 교회에서 장로가 뭐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안에 내적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누구보다는 나은 거야. 거기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어요.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먼저 우리 삶, 우리 믿음에 채워지고 빠지고 세워져야 그 다음 2층, 3층이라고 하는 성장,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있으시죠? 저는 알아요. 저만 없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믿음의 현장에 있으려면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말세에 이것을 알라라고 알라 명령하잖아요. 알아라. Do know it. 이것에서
알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 아니고 오셔서 가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체를 종말이라고, 종말신학, 심판신학, 재림신학,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코끝에 거의 닿을 듯한 종말을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하세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예수님 지금 오셔도 좋아요? 아무것도 미련 없이 다 놓고 가실만 하세요? 그 종말의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야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왜? 경건의 능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그것 통한 어떤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기적인 속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구원, 영생, 천국 이것만 있으면 돼요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 좌절하는 것, 아픈 것, 아프다가 죽는 것, 수술하는 것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좌절되어지는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데 착각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으신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사역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너만 있으면 돼. 너면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냐면 예수님 잠깐만요. 네, 저를 좋아하시는 것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제가요 옷도 좀 좋은 걸로 좀 준비해서 입고요. 머리도 좀 이쁘게 가서 하고요. 또 화장도 메이크업도 풀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가서 좀 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보다 경건의 모양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우와,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길거리에 휴지 줍는 어르신 예수를 믿으면 오셨군요. 요즘.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세요? 어떤 교회에 되게 어려우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갔냐면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살았는데 오빠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동생이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미군 부대 근처에 가서 미군 아저씨들 상대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오빠가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요양하고 보양하고 몸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하나가 그 여동생이 미군 부대 아저씨들을 봤어요. 교회에 소문을 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랬어?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내 동생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죽은 오빠를 부여잡고 여동생도 오빠도 없는 인생, 내가 오빠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따라 죽었어요. 그 두 남매의 장례를 치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한테 물으실 것이다. 무슨 목사야? 너는 내가 너한테 맡겨진 양들을 잘 기르다가 왔느냐? 근데 제가 뭐라고 답할 거냐면 하나님, 저는 양을 길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자기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헐뜯고 잡아먹는 이리들만 기르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심판할 수 있어요. 규정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와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그 영혼이 돌이켜 거듭나 하나님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랑으로 배려할 때만 가능. 할 수 있죠. 그건 아니지. 보성아, 그건 아니란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심리적인 우월감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저 사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근데 그 동기가 그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는 이나 하는 이나 문제가 없어요. 이리가 아니고 양떼들의 모임은 그런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능력이 모양만큼 아니면 모양 이상 갖춰진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더 멋진 모양만을 갖추려고 믿음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는 이리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알았으면 아닌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닌 것을 알아요. 이 길을 가면 결과가 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 있어요. 죄에 빠져서 죄를 즐기고 죄에 탐닉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능력을 갖추는데 회방이 된다고 알아지면 이것을 알아지면 그 다음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아는데 여전히 거기 있는 것만큼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데 회방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돌아설 수가 없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말씀, 성령, 교회, 교제, 양육, 기타 등등.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런 죄들,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자고하는 거, 지적하는 거, 그 모든 죄들, 자기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경건의 능력이 실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만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개발 호재가 좋은 땅에 몇만 평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뭐라 했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가 2,000마리 있었고 금돼지가 암만 얘기하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 힘, 능력 그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는 저 사람 안에는 저가 내가 사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진하고 깊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 매주 오시지는 않지만 종종 오시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유 월드비전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저 겉모습만 알아요. 그런데 권사님의 실제 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진짜 인정과 칭찬할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을 받을 만한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갖춰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다음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서 쓰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모습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갖춰진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곧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진 지체들은 무엇이 되냐면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우유를 많이 주고 먹을 것을 많이 먹이고 운동을 많이 시키면 잘 클 것 같죠? 아니요. 건강하면 저절로 커요. 문제는 성장시키려고 촉진제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하도록 전인격적으로 같이 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으신 줄 제가 믿어요. 1부 예배 때는 예화를 했는데 2부 때는 예화를 하면 시간이 많이 날 것 같아요. 1부 예배 영상은 없구나.
시간이 많이 가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는 경건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갖추시기 위해 애쓰시고 주시려는 그분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셔서 이 한 달 내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서 그 성장하는 것만큼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능력 있는 경건, 모양, 신용, 흉내 벗어나 실제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 다스림 안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그런 도전 또 성취 함께함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행동이 열리는 저희들 되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저 흩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자라서 이제 이후로 나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경이로움이 새로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 가지게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각 지체들 가운데 이 경건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갖춰나가기에 애쓰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